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또 개인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4월 한 달 동안 전진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 전해봤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같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고 이 표를 검사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열차에 이제 승무원이 승객의 표 검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분이 승객이 반대 방향을 타신 거예요.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을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다음 역에서 내리셔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옆에 앉으신 분도 역시 똑같이 반대로 앉으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두 분이 이게 잘못을 하셨네. 근데 그 앞자리 보니까 이분도 반대로 타신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시겠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영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못 깨닫고 거기서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잘못 탔다고. 이거 우리 단체로 잘못 탔으니 바꿔 타야 됩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금방 깨닫고 이제 미안합니다 했겠죠. 그럼 방향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아는 것은 인생길 쓸데없는 대로 가는 거고요.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거나 책임자가 되면 사회가 또 위험해지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표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명한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진 않죠. 근데 이 표대로 표현된 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사실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군데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전체 과정까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표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인생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목표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한 목표, 온전한 목표를 세워야지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인생 끝에 가서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소위 말하는 목표가 없는 인생,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 방황하는 낭만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목표 없는 인생도 자랑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것을 보는 허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것,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명 따라 사는 삶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의 것을 보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표현도 써요.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룬 것도 아니다. 즉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미래와 과거 사이에 있는 현재에 있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쳐다보는가에 따라 표대 신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표대는 위치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잘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표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 고난의 세파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을 향해 갔던, 그래서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가서 힘들죠. 그런데 이들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중에 참 힘들어해요.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의심이고 두 번째는 미련입니다. 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의심이 있느냐 하면, 야, 우리가 가나안 갈 수 있을까? 또 가나안에 간다고 해도 거긴 그렇게 거인 족속이 산다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또 일부는 가나안이 진짜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거죠. 또 미련도 있었습니다. 확실치 않은 가나안에 비해서 확실했던 것은 애굽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이었어요. 애굽은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땐 고기도 많이 먹고 뭐 풍족하게 음식도 먹었는데 이게 웬 고생이냐라고 하는 불평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미련과 의심 때문에 사실은 항상 모세에게 뭐 대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때야 되겠는가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간다면 현재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참아내든지 극복하든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 표대를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식목일이었습니다. 식목일이 우리나라에 뭐 공휴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날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법정 공휴일로 된 지가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1940년대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해방되자마자 공휴일을 정할 때 식목일을 정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식목, 나무 심는 날이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유튜브로 옛날 영화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옛날 영화 중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김희갑 주연의 팔도강산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하고요. 보면 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저랬구나.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전국 팔도에 당시에 가장 앞선 또 뭐 공장이든지 아니면 관광지든지 이런 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서울이 되겠죠. 서울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60년대 영화, 50년대 영화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눈에 잘 보입니다. 뭐 고교 얄개 시대 이런 거 70년대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와, 저랬었나? 내가 분명히 저때 살았었는데 저랬구나. 나무가 없어요. 그냥 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냥 뻘건 흑산이에요. 관악산도 또 남산도 일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60년 전에는요, 대한민국이 기후는 사계절이 있지만 그렇게 나무가 많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푸른 나무들이 많죠. 울창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사람이 심은 거예요. 나무를 심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강원도 영동 지역의 고향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학교 다니던 70년대에 그 중학생이죠. 70년대에 학교 가면 매일 뭐 했느냐 하면 학교 운동장에 군용 트럭에 묘목이 실려온대요. 그러면 그날 수업 없어요. 그냥 다 나가서 그 묘목 이만큼씩 들고 나무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절반은 맞다고, 내가 그랬다고 뭐 이러다 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니 이게 이제 물론 공부 안 하고 뭐 산에 가는 게 좋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산도 산 나름이지 그냥 힘들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평도 나오고 막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그때 그 나무를 심술이 나가지고, 선생님은 옆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심긴 심었는데 거꾸로 심었답니다. 에이 하고 거꾸로 막 뿌리가 위로 하게. 근데 워낙 작은 묘목들이니까 멀리서 보면 뭐 다 그게 그거 같았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심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거꾸로 심어도 다 그렇게 잘 자란 것 같이 나무에 울창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나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산림률, 그러니까 그 국토에 얼마나 산림이 울창한가라고 할 때, 그럼 전 세계적으로 뭐 열대우림 지역도 있고 뭐 밀림 지역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몇 등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산림률이 4등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사실 뭐 우리가 환경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환경같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이렇게 초록색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전 국민이 협조했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그때 당시 그런 정책을 펼치고 결정을 했던 리더의 지도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정조대왕이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러죠. 물론 땔감이 없던 사람에게는 나무는 지금이라도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할 내 사정이 급한 사람에게는 땔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라면 나무를 심는 일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표대를 바라보는 신앙과 같이 영원히 변함없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데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고난 뒤에 있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사정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앞날이 막막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또 다른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최고의 영광은 완주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뛸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뭐 열심히 뛰지만 페이스 조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막 뛰어나간다고 해서 아직 앞에 많은 거리가 남았으면 뛰어나가도 같이 그냥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속력을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 남과 비교하는 인생길이 아니라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끝까지 뛰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의 길 인생길에서는 그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요. 하와이에 가면 코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나가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지만 전 세계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철인 3종 경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왜 하나 싶긴 한데 대단들 하더라고요. 이 수영을 한 4km 갑니다. 세 가지 종목인데요. 두 번째는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한 180km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톤을 합니다. 42.195km. 이걸 하루에 다 해요. 제정신인가 싶긴 한데, 이게 왜 철인 경기냐 하면 이게 그 미 해군이었던 그 출신이 이제 이걸 제안해서 1970년대 후반에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아이언맨, 말 그대로 철을 의미하는 아이언이 앞에 붙죠.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아이언맨이 왜 영화 제목에 쓰였냐 하면 가장 강력한 사람을 대표하는 언어이기 때문이고요. 말 그대로 철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계도 되고 정말 이걸 구경하러들 많이 갑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하면 이 200km 넘는 거리를 하게 되면 한 8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우승자가 나오는 시간이 오후 한 2, 3시쯤 되면 우승자가 가려진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갈 때에 언제 구경꾼이 제일 많으냐 하면 1등이 가려지는 2, 3시가 아니래요. 밤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거 왜 많을까요? 바로 그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아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80 넘은 여자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80 넘은 할머니가 자전거 180km를 타고요. 이러신다니까요. 뭐 미국 할머니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완주를 한 아버지 부자가 들어옵니다. 또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자 뛰었던 전 노숙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유명해진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22살 대학 다니던 여학생이 그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졸도해요. 막 들어오다가 막 비틀비틀 마지막 마라톤 코스에서 막 쓰러지고 막 기절을 해요. 잠깐씩 기절하는 거죠. 근데 누가 도와주면 이제 실격이 되니까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그 이 젊은 여성이 마지막 4m를 남겨놓고 4m를 남기고 쓰러져서 기어요. 12분 만에 4m를 통과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승부하는구나. 그래서 성공과 승리가 조금 구별되죠. 여러분, 성공은 남을 이겼을 때 성공해서 보상이 따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 승리라고 하는 결국 나와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언제 박수를 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박수와 환호를 더 많이 보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도 물론 우리의 인생길은 나 자신을 이기는 극기만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등수를 매겨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끝까지 완주했으니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사도 바울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달려가노라.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노라.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전진하여 달려가겠노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리해?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해? 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복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되시는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단어로 한번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따라 할까요? 뒤, 위, 끝. 네. 오늘 다 나오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자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요약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뒤를 보지 않는 거죠.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상처에 휩쓸리지도 않고 세상 것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선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딴 데 쳐다보게 합니다. 방향을 잃게 하고 헤매기도 해요. 그런데 표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엊그제 저는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생의 두 번째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는데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이 되시도록 안수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뭐 다른 교단도 다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분이 이런 안수위원이 되느냐 하면 세 부류가 있어요. 54개 지방의 지방회장님들입니다. 제가 올해 지방회장이기 때문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에 한 분씩 담당하는 역대 총회장님들이십니다. 되게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혹은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불참하시지만 역대 총회장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신학대학 역대 총장님들이 안수위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총장의 임기는 뭐 길기 때문에 사실 몇 분 되지는 않으세요.
근데 같이 앉았어요. 아유, 제가 의자에 앉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총장님이 함께 앉으셨어요. 야, 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뒤로 앉아가지고 제가 야,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안수를 내가 하네. 참 영광된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교단의 안수식에는 좀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신임 목사님들이 뭘 하느냐 하면 함께 나란히 한 분씩 가족이 앉아 있거든요. 대개는 본인의 배우자들이 앉아 있고요. 미혼이신 분들은 다른 형제나 가족이 앉아 계십니다. 그 자식의 가족에게 첫 번째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잔잔히 축복의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들이 다 울어요. 그 젊은 사모님들이 울다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둘이 끌어안고 막 울어요. 남이 볼 때는 무슨 와, 정말 엄청난 무슨 고생을 했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두 부부가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웁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우리 저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명의 길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옆을 딱 보니까요. 우리 80대 중반의 우리 전 총회장님이 눈을 감고 소리내어 숨쉬고 계시더라고요. 아, 참 얼마나 그 좀 다른 장면이죠.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장면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는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게 되게 좀 뭐랄까 이거 좀 왜 저러지라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 절대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 제가 믿지 않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나는 몇 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못 잤어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가 되질 않았어요. 다만 본인이 밤에 4시간을 못 자는 거죠. 그 언제 자요? 수시로 잡니다. 그런 분들은 수시로 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으시죠. 졸아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활동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 안수식에 수천 명이 있는 그 큰 본당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리고 열기가 뜨거워요. 그러면 그냥도 졸린데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당연히 어젯밤에도 몇 시간 못 주무셔서 졸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노화 현상의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이 가끔 계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뭔가 한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마음에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이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과 그 사명을 평생 동안 수행했던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제 위치를 봤습니다. 나도 마지막 갈 때까지 저렇게 완주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인생, 또 그 끝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골인 지점이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기어서 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네가 어떻게 견디고 네가 어떻게 참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생각하면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분명한 건 나만 힘든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생활도요. 제가 어제도 주례를 했지만 결혼식 주례하면서 우리가 다 서약하잖아요. 여러분 서약할 때 나는 이기적으로 살겠고 나는 신랑을 이겨먹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서약을 할 때는
나는 희생할 것이고 평생 사랑할 것이고 평생 이 사람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해요. 문제는 그 서약을 지켜내느냐의 문제죠. 끝까지 그 약속대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중에 우리가 아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 하셨어요. 국민들의 정말 존경받는 분이, 아프리카의 뭐 성자 같은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대통령도 하셨지만 정말 유명한 건 그 감옥에서 27년간 그 고문당하고 민주화 운동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이분이 27년간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이분이 하신 일 중에 뭐가 있냐 보니까 석방되고 바로 채 6년이 못 돼가지고 부인하고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누구냐 하면 정말 그 아프리카의 어머니라고 불리고 27년간 옥바라지를 다 하신 분이거든요.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던데 어쨌든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 뭐라고 비꼬면서 얘기했냐 하면 27년 감옥의 고문보다 6년 가정에서의 부부 생활이 더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뭐 전 세계를 품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을 품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거 대단한 일들이십니다. 부부간에 끝까지 사랑의 서약을 지키는 것 엄청난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인간과의 서약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즉 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전진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뒤를 보지 않고 가지만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저는 사명이 다르게 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지키면 마지막 날 완주의 고린 지점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칭찬하시고 함께 뛰어주신 예수님이 고린 지점에서 나를 안아주시겠죠.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표대의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